자,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족보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야곱의 족보는 곧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이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죠? 자,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니죠.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곧 요셉의 이야기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오늘 나의 삶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오늘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야곱의 족보가 요셉의 이야기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역사,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양을 치러 먼 곳으로 간 아들들에게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같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어디에 있죠? 세겜에 있어요. 세겜. 우리 잠시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헤브론은요, 가나안 땅 남쪽에 있어요.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 광야고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세겜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예, 베델로 올라가서 그 위로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게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여도요,
직선 거리로 약 77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들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뭐 하러 세겜으로 갔습니까? 양을 치러. 양떼를 치기 위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양떼를 치는데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에는 목초지가 없을까요? 헤브론에도 목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고요.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예요. 자, 건기 때에는 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한동안 비가 안 오면 정원에 있는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변해버리죠. 마르죠. 건기가 되면 풀들이 그렇게 변해요.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다시 초록색을 띠기 시작해요. 그런데 풀들이 어디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냐? 저 북쪽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북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북쪽에서부터 풀들이 푸른색을 띠면서 점차 아래로 내려와요.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요, 9월 말이나 10월 초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잠시 저 뒤에 24절을 잠깐 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우리가 다음 주일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빈 것이라고 말하죠. 이 구덩이는요, 우기 때 물을 받아놓는 구덩이에요.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 우기 때 받아 나왔던 물을 건기 그 기간 동안에 다 마시든지 다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시기를 9월 말이나 이제 건기가 끝나는 9월 말이나 이제 막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초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가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형들이 세겜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 다시 보세요. 세겜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북쪽에 위치해 있었죠. 헤브론보다 한참 북쪽이에요. 그리고 풀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요. 때문에 그들은 세겜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양떼에게 풀을 먹이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자, 그럼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오늘 야곱은요,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너의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야곱은요, 세겜에 있는 다른 아들들에게로 지금 요셉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려고 할까요? 이놈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나? 혹시
땡땡이 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나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요셉을 통해 감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자신의 아들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샬롬, 즉 평안이라는 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샬롬한지 평안한지 보아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평안한지 샬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곳에서 대학살극을 벌였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세겜은요, 가나안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언제든지 복수국이 펼쳐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의 안전이 걱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다른 형들이 요셉 미워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사절을 보면, 앞부분 사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동생에게 샬롬이라고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세겜에 갔다가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야곱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게 보내는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게 보내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잠시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879페이지예요.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시편 105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시편 105편 17절 보세요.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야곱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시편 105편의 기자는 누구를 떠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게 보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샬롬이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래요.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야곱이 요셉 보낸 이유가 뭐예요? 가서 너희 형들과 양떼가 샬롬한지 평안한지 보아라. 샬롬, 즉 평화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내는 야곱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1992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고요. 군대 갔다 와서 1999년에 졸업을 했고 그 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2004년도에 들어갔었는데 미국에 올 때는 둘이서 왔는데 갈 때는 셋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아이는요, 무늬만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게 7년을 한국에서 보냈고, 그동안 첫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아이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무늬만 미국 시민권자.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100일 전에 들어갔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던 첫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학교에 데려가서 선생님에게 아이 인사시키고 그러고 아이를 보내고 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라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것에 그냥 확 밀어넣고 오는 것 같아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아이 학교 보낸 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 험악한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 미움받아야 할 세상, 그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TV를 보다가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그분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아들, 그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것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가 만약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너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머니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낼 테니 이 옷 입고 가거라.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자 한자 썼을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서는 그 옆에 앉아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건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잖아요. 동생 구덩이에 놓고서는 그 안에서 동생은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칠까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옆에서 태연하게 밥 먹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잘 알았잖아요. 때마다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듣고 요셉은 세겜으로 가요.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세겜에 가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서 형들이 반갑게 맞아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생각해 볼 만해요. 근데 이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집에서 자기에게 인사조차도 안 하는 형들이에요. 말도 안 거는 형들이에요. 형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요셉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셉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셉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휴, 다행이다. 아휴, 얼굴 안 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형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요. 너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해요.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형들은 장소를 옮겨서 또 도단으로 간 거예요. 우리 지도 한 번 더 볼까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도단은 어디에 있죠? 세겜에서 북쪽에 있어요. 세겜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더 올라가야 돼요.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30km는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 올라가야 돼요. 아마도 세겜도 여전히 풀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양떼에게 풀을 먹이면서 남쪽으로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집으로 돌아갔는데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무엇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지금까지 77km를 걸어왔는데 또 30km를 걸어 올라가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낸 목적을 지금 잊지 않고요.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 순종하는 요셉이에요. 저는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자, 국가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땅, 영토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그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국민에게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아, 이 말은요, 정확히 킹덤,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누가 왕이에요? 여기서 뭐 바이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바로 이 기도예요. 동시에 또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받고 있나요? 나의 입술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 받고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주가 뭐예요? 예, 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 받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순종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중요한지 아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 기분대로 살아갈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아버지의 보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아, 요셉은 정말 아버지 말에 충성을 다하는구나. 나도 요셉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나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결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보내시고 계신다. 주님이 오늘 나를 나의 가정으로 보내신다. 주님이 오늘 나를 나의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신다. 주님이 오늘 나를 나의 일터로 보내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충성과 순종의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묵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짜고짜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심만 하고 맹세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결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결심으로 충성과 순종 다짐하기 때문에 눈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주님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순서 잘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요,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성경이에요. 그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야, 너희들 정신 차려! 다시 결심해! 이게 아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심이나 다짐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요셉과 같이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짧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냥 종교생활을 해요. 오늘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야곱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을 보며 우리를 위해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